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절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잇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말씀을 받아야죠. 이제 막 안수 집사가 된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훈련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순서가 왔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냥 아내 손에 끌려서 오다시피 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고 아내의 도움으로 기도문을 써서 몇 번이고 읽어보았습니다.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드디어 자기 순서 되는 주일이 눈 깜빡할 사이 다가왔어요. 네,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할 순서가 되니까 막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는데 마이크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눈앞이 캄캄해져 가지고 그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떻게 저렇게 간신히 몇 마디를 했더니 성도들이 또 응원 차원에서 아멘 아멘 해주니까 어떻게 하여튼 힘이 돼가지고 간신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자기 자리에 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더구나 기도가 끝났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도 들지 않고 정적이 쭉 흐르는데 그때 마이크를 잡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니까 그제야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못한 거죠. 너무 긴장해서. 그것도 그럴 것이 기도한 내용도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그것이 걱정돼서 못 나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뭐 신집사님이나 여러 집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기도를 잘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지 아니하면 기도를 다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처음 기도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제 16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암송도 해보고 했던 구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왼쪽 정렬로 나오네. 자, 그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도 끝나는 부분에만 이 문구를 넣어서 기도를 마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보니까 굉장히 이름에 사연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엊그제 뭐 어디서 보니까 TV에서 봤나, 운동하다가 전부 다라는 이름을 가진 전신대 부다. 그런데 이 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3반 전부 다 일어나. 그러니까 1학년 3반이 전부 다 일어났다는 거죠. 전부 다 걔를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참, 여러분 이름이 아니라고 그냥 웃지도 않지만, 또 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시인데 시인. 시인도 아니면서 시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너 관등성령 말해봐 그러니까 이병시인입니다. 이병시인 일어나봐. 잘 모르는가 봐요. 발음을 잘해야 돼. 이병시인, 시인인데, 또 고민영, 고민영이라는 청년은 이름을 부르면 곰인형, 곰인형. 그래가지고 또 곰인형이라고 놀림을 받았대요. 어쨌든 이런 이름이 참 중요한데, 뭐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 분명히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마무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의 마무리로 또 쓰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첫째,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을 고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빌립이 무언가 확신에 차가지고 뭔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뭔가를 붙잡으려고 주님께 요청을 하나 하는데, 8절에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따라서 한 일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아버지 또한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역시 아버지 안에 거하였다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나의 독백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염려에 빠지지만 기도하면 소망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뻔히 알면서도 당하지만은 기도하면 당할 일도 피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일도 패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패할 일도 이기게 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두 번째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여러분이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까 찬양 조금 하다 말았지만은 주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의 자비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질수록 사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
하지만은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리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해도 안 질 수도 없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데 그 이름은 단순히 아까 말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름과 같은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원수되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루신 죄값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 아니고 동정이라는 뭐 번역도 맞긴 맞습니다만 괜찮아요. 체휼하지 아니하신 그렇게 아까 거는 개정이고 지금 거는 개역 번역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겪으신 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대신 지신 나의 죄값, 그것을 치루신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여기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죄인은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비가 필요해도 필요 없을 때 오면 쓸데없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때에 맞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기도 끝날 때 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기도한다면 기도 끝에 정말 설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분의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고 그분의 공로에 대해서 알도 못하고 그러면 바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3절에 말씀하셨고,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데 그럼 무엇이든지 다 되겠네? 그래서 욕심대로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진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은 지금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실 때 사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지만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씩 내보내시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두려웠지만 주님이 보내셨으니 그냥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놀랍게도 병도 고칠 수도 있었고 귀신도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영영 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이제부터는 두려워졌죠.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무엇이든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가는 그 무엇, 우리 욕심을 채우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무엇들, 그걸 구하라는 거죠.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나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두려운 게 많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을 봐도 두렵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사실 녹록지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조금 여러분보다 더 실감 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일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좀 더 절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좀 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로 주의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조금 더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빨리 아는 것이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면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주의 일을 기쁘게 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지만은 기도하면 이상하게 꼬인 일도 풀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게 되지만 기도하면 성령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